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합니다. 아이들의 설교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죠. 자, 성경은 어떤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뜻,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 창조 때 나타내 보이신 계시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신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자신은 누구신지를 낱낱이 잘 드러내 보이세요. 그것을 말씀으로도 나타내 보이시고요.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한 계시 또는 사건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치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특별 계시를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모든 일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특별 계시를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외에도 또 특별시에 있었으나 기록되지 않고 역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 그때 경험한 사람들이 기억을 전수해주고 알려주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변질돼버리고 그렇게 돼요. 더해지고 빼지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진 성경 말씀 그것만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현재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25절에 들으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도대체 어떤 특별성을 갖고 있는 책인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첫째, 우선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몇 년간에 걸쳐 썼냐면 무려 1500년 정도에 걸쳐 쓴 책이에요. 제일 먼저 쓴 책과 제일 낮은 쓴 책의 시간적 거리는 한 1500년이 됩니다. 그럼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쓰라고 동원이 됐을까? 하나님이 사용했을까 했더니 무려 40여 명 되어져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40명이 쓴 책이니까 분명 이것은 사람이 쓴 역사 속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성경을 성격 지으면 안 돼요.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성적 측면이 들어있고요. 또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인성적 요소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교훈들을 바로 이해하는 핵심이 되어져요. 성경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신 계시를 목도한 사람이 인간적 의미에서 증언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1차적으로 괜찮아 보이죠? 그 정의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간이 증언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자신이 증언한 책이다. 이 말이 덧붙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계시의 내용을 실제로 전달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증언자로 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성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하, 인간적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은 쓰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쓰면서 알고 쓰는 내용이 있고 모르고 쓰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쓰게 되어지는 것이 예언적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대개 사람은 아는 바를 쓰고 모르는 바는 잘 못 쓰죠. 근데 성경은 쓰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 뜻이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알지 못한 채 주기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쓰여진 글들이 나타나요. 초월성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성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사건과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계시한 내용을 기록해 하시는 일 속에서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일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으니,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시는 말씀과 사건들이요, 그것들을 기록하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영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 신조 가운데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칼케돈,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 칼케돈 신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표준적인 고백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본래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또한 가지셨으니, 성자 하나님 한 분 그 위격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두 개를 갖고 계시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눌 수 없게끔 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표준적인 고백이에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을 보면 따라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면 또한 사람이시다 라는 성격과 특성과 성질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을 뭐에서 봐요? 자라나다, 또 배고프다, 또 아프시다, 이거 다, 그러니까 때리면 아파하시잖아요. 다 그런 거 예수님의 인성 측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죄사하시고, 이거 다 신성적인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신성적인 부분과 인성 요소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이해가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것 같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계셔서 한편은 참 하나님이요, 한편은 참 사람이라는 이 사실로 성경을 말하면서 그걸 말하는 사람의 속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엉뚱하게 말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으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 해볼 때 그 색깔이 다른 게 나타나는데, 성경에 그럼 오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오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뭐냐면, 아, 이 사람아, 성경은 예수님을 보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람 아닌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까지 겪으셨으니, 그러니 그것처럼 이 성경은 신성 요소가 있지만 인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일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빗대어 설명한 가지는 아, 그렇구나 알겠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을 빗대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라. 이게 틀린 주장이에요. 그 자체의 모순적 주장, 오류가 있어요. 자, 뭘까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가라는 거에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채찍맞고 굶주리고 죽음이라는 걸 겪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악을 해야기 때문에 채찍을 맞은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거룩하고 온전하셨으며 따라서 그는 지식에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도덕적 오류가 없고 지식적 오류가 없고 그의 마음씀에 하나님 미워하실 말이 없는 온전한 분이셨어요. 사람이시지만.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했던 것은 그가 참된 인성을 가졌다는 말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그것 자체가 그가 오류를 범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성경이 인성적 요소가 있다 하여 그것처럼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가게 되면 열어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앞문장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와 완전한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참사람이다. 근데 참사람이신 그분이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의 인성의 진정성이 죄와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사지만 죄가 없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정한 사람이라면 죄를 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궁금증 또는 질문들 또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했던 핑계댔던 일이 과거에 여러 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은혜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사람이야, 사람이지, 그렇다면 죄가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나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는가, 그럼 난 예수님이 안 믿는다 라고 자기의 불신앙을 핑계했던 이들도 있어요. 나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참된 사람이면서 죄가 없었던 까닭은요,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맥주인 성경을 늘 읽으면 성경 찾기가 빠를 것이고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 찾는데 굉장히 더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특별한 사건이 그에게 임하여 하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주님을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의 무한 충만성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한 충만히 계셔서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인성 가운데도 거룩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지식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신 그분께서 도덕적 오리가 없고 지식의 오리가 없고 마음의 오리가 없고 하나님 마음 중심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특별한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그분이세요. 그분은 율법에 흠이 없는 분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일은요, 우리에게도 훗날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져요. 유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루셨을 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나 못 들어간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1. 회개치 않고 죄 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부인한 자, 예수님을 안 믿은 자, 이런 자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죠? 이 모든 사실에 반대죠. 계시록 볼까요? 맨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 맨 마지막 책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되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에 보면 못 들어갈 것 같죠?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어머, 난 못 들어가겠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어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들어간다. 어머, 나는 그럼 생명책에 기록돼 있나 걱정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22장을 볼까요? 22장 13절하고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 좀 늦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냥 찾다가 목사님 눈치 보여서 아무데나 펴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괜찮아요? 높아신이 들었어요. 13절과 15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개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미워하신 자들이죠. 하나님 참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십계명 가운데도 있고 꼭 여기 넣으신 거 보면 거짓말 참 미워한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서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 자들, 피에 적신 옷이 꺼냈는데 빨간 옷이 아니고 흰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실을 표현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 자들은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도 부활의 은총을 입고 성령 안에 자기들 빤자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 우리들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죠. 완전히 몸이 새롭듯 심령도 새로워진 모습으로 들어가요. 참된 인간이지만 우리 자신도 죄를 짓지 않는 성화를 이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럼 우린 유한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런 나라에 지낼 때 지식에 오류가 없고 도덕성에 오류가 없는 자로 그 나라에 살게 되어져요. 지식에 오류가 없으니까 상대가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내가 다 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지식에 오류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갖는 뜻이 아니에요. 가진 지식에 제한은 있지만 오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제한은 되잖아요. 아이가 시험을 봐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 지식이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유한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제한된 가운데 있는 그 지식의 제한과 모든 일에 유한한 존재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과 그 충만함 속에서 그걸 찬양하면서 알아가는 일에 허걱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시원한 물이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시원해. 지금 우리는 갈증 나서 한 두 잔 마시면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이 아니죠. 그만 줘. 됐어. 세 잔, 네 잔 주면 그다음부터는 형벌이고 고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충만한 기쁨을 들어 마시는 것은요. 아무리 마셔도 질리거나 제한이 없어요. 계속 그걸 마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영광을 알아가는 기쁨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지식의 충만성, 그를 계속 누려간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컨대 뭐예요?
인성이 있지만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 그럼 성경은 어떠냐? 성경도 같은 원리라.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또한 증언하시는 영감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이 또한 쓴 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이 쓴 책이라는 말의 뜻이 어때요? 오늘 강의 듣는 것 같죠? 설교도 강의 같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것이 임의로 아무거나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깨달음과 주께로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목격하고 안봐요 주님께 배운 바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40일 동안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신 모든 내용, 하나님 나라에 가르친 모든 내용도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몰라요. 사도들이 배웠고 부활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아라비아 보낼 때 가르치셨을 것이고 그가 모든 보고 듣고 교훈받고 안 사건적 계시요 경험적 계시를 이제 오는 모든 교회 속에 복음을 들어 가르치려고 적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단어와 그들이 단어의 조합으로 있는 문장과 문장을 통해 전해진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신 것이죠. 그로 하여금 그의 모든 인격적 요소를 사용하여 그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가 아는 경험의 범위 내에서 그가 아는 단어의 수준에서 그가 생한 직업과 또는 문장적 특성을 통하여 그대로 쓰게 하셨지만 결과물은 주께서 원하신 바에 그 단어요 주께서 원하게 하신 그 문장이요 주께서 원하신 바에 그 성경의 완성체를 내놓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 3장 16절에 자 모든 성경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뭐라고 했죠? 감동이라고 된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우리의 인격적 경로를 그대로 통하여 쓰심으로 한편은 사람의 글인데 그러한 인격 경로를 통하여 그대로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결과물을 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구약이다, 신약이다. 신구약 다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신약 성경이 우리처럼 27권이 완성된 책으로 주어졌을까요? 아직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 모든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지 않겠어요? 그럼 신약도 적용된다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구약이라 하지만 신약이 적용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때 아무 책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 뜻은 바로 뭐냐면 온 교회가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켜서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온 교회, 이스라엘의 온 교회요? 신약의 온 교회요? 소아시 흩어지는 신약시대 교회까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거룩한 계시가 기록된 것 무엇입니까? 물으면 정경이에요. 정경. 그 정경서에 합당한 글들이 바로 그 당시에는 아직 구약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초대 교회 신약 교회들이 읽었던 회람하여 읽었던 사도들의 쓴 글들이 있으니 그것들이 포함하여 같이 성경이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뭐죠? 신약, 구약 66권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는 어디에 있죠? 디모데후서 앞에 있습니다. 5장 18절.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규와 엄마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이 어디에 일렀으되? 성경에 일렀으되. 자, 그러면 먼저 쓰였던 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요. 구약 성경이에요. 자,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와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를 보내시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신명기의 말씀과 한편으로 어디 있는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병렬시키면서 성경, 하나님 주신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과 행위에 표준되는 말씀이라는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영감됐다는 말씀은 어떤 성경이 영감됐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66권이 영감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말이지 1500년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렇지. 그때마다 모세가 있었을 때 신앙 공동체는 그때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고 그 공동체가 가졌던 종교 의식을 기록한 것이고,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예배했던 종교 의식과 경험을 기록한 것이고, 이거야 마태야. 마태 공동체, 마태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 경험한 종교 경험을 기록한 것이고, 요한 공동체가 있어. 요한이 말한 것을 듣고 있던 한 무리가 있으니 나그네 복음이 있을 수 있지. 나그네 공동체가 한 거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대에 있던 요소의 공동체가 자기네 종교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록한 그 종교 경험을 이제는 모두 모여서 다 우리가 읽자 하고 높이 하나님 주신 계시처럼 올려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견해를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와 똑같죠? 예수님께서 본래는 유대인,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워낙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시고 워낙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기원하시고 워낙 기도에 특별하신 경건에 뛰어난 분이라 우리와 같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신의 위치에 올리셨다. 그럼 우리를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이 본래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 공동체가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냥 적어서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처럼 높여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항상 공동체 역사의 제한성 속에 성경 모든 것이 한계를 갖게 되어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이 썼던 무슨 소리야? 인간은 그저 기계에 불과하고 펜대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그날에 쓰게 하시고 나도 몰라. 의식적인 인격적 과정이 없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냥 동굴 속에 툭 떨어졌다. 어때 열어봤더니 성경이었다. 아니면 동굴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날 쓰게 하셔서 나도 이렇게 모르겠었더니 나온 게 성경이었다.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면 옳은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것은 모든 성경 자체에 사람을 통하여 쓰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편을 부정하는 거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섭리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되 자연스러운 인격적 경로를 통하셨으니 이것은 일종의 기적 같은 비상과는 다른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이한 비상성과 일상성이 합쳐져 있는 것이에요. 어렵죠? 초자연적 역사와 자연적 역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정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자,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사도행전 4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뒤에 4장,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과 26절을 볼까요? 자, 찾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종 같이 읽어요. 또, 예? 잘못했어요? 24절부터, 24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25절에 누가 말씀했죠? 주의 종 우리 조상 누구? 다윗. 그러니까 사람이 말했네요. 사람이 말했네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신약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쓰여진 저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가 쓴 글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구나. 시편 2편을 인용하며 한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 볼까요? 뒤에 넘겨서 13장 4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40절 이사야가 이렇게 안 하고 누구라고 말하죠? 주께서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요 예레미야 32장 38절의 말씀이요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요. 로마서 9장 17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즉 바로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일을 누가 바로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돼요? 17절에 성경이 말했다. 성경이 곧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성경이 미리 알았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의 말씀이라 내용을 전하고 성경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이 곧 성경과 주체를 말하는 주체를 동일시 여겨요. 그와 같은 사실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과 2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성령 스스로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썼다 그 말이에요. 이끌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라는 말의 뜻이고 우리말에 똑같이 감동을 보냈지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뜻이에요.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징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떤 것이죠? 성경을 뜻해요. 그런데 더 확실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무엇에 비교해서 더 확실하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찾았어요?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슨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회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변화한 사건을 베드로처럼 경험했다면 여러분 모든 죽을 때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그냥 태양보다 밝게 변하셨어.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비 체험에 대한 그 특별한 경험을 드러내며 자신에 대한 존엄과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겠죠. 예수님 봤어? 경험 봤어? 조용해. 내가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게 뭐가?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더 정확하며 진리를 분명하며 명료하게 전해준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모든 표준은 내가 경험한 경험이 아니요 말씀이라. 여러분 그 체험이 아무리 놀라워도 모세는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자요 주의 뜻에 따라 이적을 행한 자였지만 모세는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경험은 변질이 돼요. 경험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요. 희미해진 만큼 경험은 그 속에 가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했어도 기억 속에 남겨있는 경험을 말할 때는 더하고 떼기가 있고 변질됨이 있고 목적에 따라 약간의 변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따라서 거짓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도는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록하도록 이끄신 대로 그렇게 쓰여진 길이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인즉 이거 외에 더 다른 것을 좇지 마라. 망각과 무지와 부인과 오리와 진리 싫어하는 모든 인간의 악함을 알고 주께서 오늘날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다는 책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을 때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의 성경 도대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을 걸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 인생은 여기 걸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주의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과 이 우주 자연을 설명하는 능력에 압도되어서 마치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과학을 믿는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아무리 인문학이 인간 중심적이요 인본 중심적인 세계관과 철학을 드러내고 성경 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의 모든 세계관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 안에서 성경의 교훈 안에서 창념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열이 말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절대 성경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열이 많은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교우들이, 여러분이 아는 목사가, 여러분이 아는 장로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직분이 아닌 여러분이 아는 믿음 좋은 사람자도 어떤 사람이 도덕적 영적 타락을 해서
세상에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해버렸으니 그 종교 믿을 게 뭐가 있나? 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라고 말한다 했죠. 저런 성경 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뢰하면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가 타락하더라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과학, 먹고 사는 방법, 철학, 인문학,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힘써 나아가면 나간의 길, 위험과 각종 회방하는 세력이요 공중곳 잡은 자요 타락과 부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손길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길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가는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